사랑하는 아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흔히 이 세상의 삶을 두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6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에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빛이요 등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을 직시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을 신약의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세례는 죽고 거듭남,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가 보탠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 것은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즉 구원받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너무나 은혜스럽게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올 때 그들은 곧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음행에 빠지는 바알 부올 사건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들이 광야 길에서 길로 인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할 때에 뱀이 나와서 그들을 죽게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원망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말씀에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했는데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간음인 것입니다. 몸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늘 하나님께 없고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것은 간음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서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의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늘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광야길 인생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굳은 의지나 힘으로만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착각하지만 그러다가 다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여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조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보탠 것이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 편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이 땅의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을 미리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은
내가 내 지혜와 의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을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이것이 나에게 시험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감당할 시험인 것이죠.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또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피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광야 인생길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 광야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내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삶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는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 연단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